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나오는데요. 사울의 실패가 오늘 나오죠. 이 사울의 궁극적인 실패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요, 사울의 최고의 실패를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울이 왕좌를 뺏기게 된 가장 큰 이유,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 제공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 23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그가 왕위를 계속 이어가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겁니다. 버렸다. 여기 버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이런 뜻이에요. 버린다가 뭐라고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버린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말하자면 버리는 이유 말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이 진짜 버림의 의미라는 것을 사전이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 뜻이 이렇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버리는 이유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버린다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버리지 않겠어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요.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왜 원하지 않는 걸까요? 그 단어 버린다의 두 번째 뜻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버린다. 왜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결정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못하는 말씀인데 구태여 받아들일 이유가 없겠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사울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말씀을 통해서 만족이 되느냐 만족이 되지 않느냐에 언제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에 우리는 늘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래서 세 번째 단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버리는 이유는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사전은 그 의미를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내 취향에 안 맞는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취향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만 보면 우리 중에도요, 의외로 신앙생활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그 찬양 별로야. 네.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그 기도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내 생각과 다르거든. 내 입맛에 안 맞는 거죠.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기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오늘 말씀 끝내줬대요. 너무 은혜 받았대요.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인데도요,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내 입맛대로 하는 거죠. 내 입맛에 맞으면 간직하지만,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요, 잘 듣지도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안 들어요.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해. 이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 괜히 내 마음만 불편해지는 얘기. 안 들어. 노. 딴 생각해요. 막 딴짓하고. 안 듣겠다는 거거든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입맛에 안 맞았어요. 자기가 보기에 이거 죽이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내가 전쟁에서 이겼고 전리품으로 취한 건데, 이거 내 건데 이거를 다 죽인다는 게 너무 손해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취향대로 들려오지 않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것이 사울의 실패였다. 근데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불순종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버린 게 뭐라고요? 불순종.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당신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뭐라고요? 그게 불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순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고 자기 입맛에 따라간 거예요. 자기 취향 따라갔다고.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사울의 실패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나요? 자기 입맛에 맞으면요, 열심을 냅니다. 이게 나하고 맞아. 이건 내가 생각하는 봉사 맞아. 이거 헌신 맞아. 막 열심을 내요. 그러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딱 틀어지면 귀를 콱 닫아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선포되는 게 현 목사 얘기입니까? 여기서 선포되는 게 제 얘기라 그러면 여러분 들으실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굳이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안 듣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내 취향하고 안 맞으면 안 들어버려. 아예 안 들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그 모습. 그러니까 입에 맞으면, 취향에 맞으면 막 분에 넘치게 열심을 내다가 조금만 거슬리면 가차없이 내던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울의 길 가는 거예요. 말씀을 내 취향 따라 듣기 시작하면 사울의 실패의 길을 가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절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요구사항을 채워주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게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위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듣기에 좋으면 그냥 듣는 거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고, 내가 듣기에 아니다 싶으면 뭐예요? 안 듣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그래서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내 신앙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늘 점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파워라는 것은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영적인 파워는 순종할 때 나타난다. 시작. 왜냐하면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무한하잖아요.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능력은 주님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능력의 말씀이 내게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나를 바꿔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요, 내 행동을 전혀 다르게 변화시킨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뭐 한다 그랬어요?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똑같으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 목사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며요. 믿냐 그러면? 믿냐고. 믿는데 그렇게 살아요? 아니거든.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똑같은데 뭐 세상 사람하고 가치관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차이가 있다면 요거 하나,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하나인데 그걸 믿음이라고 봐요?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하면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켜요. 천국 백성답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야 천국 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 교회 나왔으니까 천국 간다. 어느 성경에 그런 얘기 있습니까? 그런 얘기 없어요.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야 천국 가요. 여기서 지옥같이 살면 미안하지만 나는 천국 같은데요? 뭐 때문에?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지.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첫 번째 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이런 기도문이 담겨져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제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힘이 있는데 그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 위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엄청난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엄청나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위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좀 알게 되기를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분은 강하십니다. 그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일 순종하고 듣기 시작하면 그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우울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순종이 쉽다 어렵다? 순종이 쉽다 어렵다? 결코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데 뭐 하면? 순종하면. 근데 문제는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사울의 실패를 통해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지, 순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순종을 이루는 길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지요.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첫 번째로 순종을 이끌어내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시작. 하나님이 진짜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건 뭔지, 그걸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뭐보다도 좋아하신대요? 제사보다도 좋아하신대요.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는 제사 핑계 댈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걸 하면 되니까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삶의 길을 통해 하나둘씩 발견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걸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이거는 진짜로 좋은 거야, 완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것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데 자기 좋은 거 하면서 나 위해서 한대. 자기 좋은 것만 하면서. 그건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욕심이지. 번제와 제사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 무엇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기억하시잖아요. 마르다는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 듣고 그때부터 준비에 들어갑니다. 많은 걸 준비하기 위해서 막 분주해지기 시작을 해요. 드디어 주님이 오셨습니다. 더 열심을 내지요. 근데 그때 마리아는 말씀에 의하면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마르다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그 섬기기 위해 애를 쓰는데 막 정신없을 만큼 분주했어요. 근데 그때 마리아는 주님의 발끝자락에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두셨거든요. 같이 읽죠.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뭔가 좋은 게 뭔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더 좋은 게 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범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주님이 또 무슨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안식일 지킨다고 그냥 율법적으로 지키는 걸 좋아하시느냐, 아니면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걸 더 좋아하시느냐?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게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미신과의 차이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해온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알 때 그 첫걸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가르쳐 주진 않잖아 하나님이. 이러면서, 그죠?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23절 앞부분을 좀 보세요.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대요? 점치는 죄와 같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요 거역하는 영이 막 움직여요. 그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속을 좀 봐봐. 어? 순종하라는 말씀을 딱 들으면 벌써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더 뭘 시키려고 이러고 순종 얘기부터 하노. 뭐 이런 생각. 그죠? 이게 뭐예요? 거역하는 영이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거역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 내 안에 거역하는 영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역하는 영을.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사람은요 대개 다 그 안에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남편의 이야기 거역하고 싶고요, 아내의 이야기 거역하고 싶고요, 부모님의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 않고요. 거역하는 영이 우리 안에서 계속 움직여요. 여러분 또 문화가 그래요. 지금 문화가 그래.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 돋보여.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예스 하면 바보로 알아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그냥 늘 예스맨이야 그냥 뭐. 보잘것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려요. 그런데 아니라고 이러면 주관이 뚜렷한데 괜찮아 저 사람. 이게 문화예요.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 유아실에 우리 아기도 있고 그런데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 자녀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싫어예요. 싫어. 조금만 뭐 하면요 싫단 말이야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좀 잘해줍니까? 계속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엄마 고마워요, 아빠 감사합니다 이래야 정상인데 그런 말은 잘 안 해. 가르쳐야 돼. 고마워해야지. 감사합니다. 제가 목욕실에 젤리를 늘 사다 놓거든요. 애들 오면 그냥 젤리 막. 그래서 이렇게 마트 가면 무슨 새로운 젤리가 나왔나, 막 애들이 뭘 좋아할까, 혹시 이거 먹다가 안 좋을까, 막 이 고민하면서 집사람하고 둘이 막 젤리 사러 정기적으로 다녀 우리가. 근데 젤리를 받으러 딱 오잖아요. 그러면 젤리를 딱 받고요, 굉장히 당연하듯이 나가는 애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마땅한 거야 이거는. 이건 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정도 하나 못 줘? 뭐 이런 표정이에요 그냥. 그런 거. 근데 옆에서 이제 엄마랑 같이 온 애들은 엄마가 꼭 그러죠.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뭐 그것도 공손하게도 안 해.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뭐 감사한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나타나잖아요. 여지 없습니다. 싫어. 거역하는 영이요 어릴 때부터 자리를 잡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반대부터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말씀을 듣는데도 그러고 앉아있다니까. 일단 거역부터 하고 봐. 그래야 조금이라도 뭔가 더 얻어낼 수 있다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네요. 막 땡깡 피우고 나 죽여라 그러면 나온대. 이게 우리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알게 모르게 어느새 거부하는 영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뭐라 그래도 거부부터 해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는 옛사람이래.
옛날엔 그런지 몰라도 그 옛날 문화지 요즘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부하는 영을 우리 속에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하는 이유는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하나님이 충분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거역할 이유가 없겠죠.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걸 믿을 수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진짜 안 믿는 거야. 신뢰 안 하는 거라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기보다는 뭔가 불편해, 내가 손해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지. 억지로라도 안 들어. 그분의 말씀에 안 들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가장 좋은 목자이고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다면 노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전부 예스만 하게 되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노부터 하고 시작을 합니다. 아니래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한다면 기꺼이 예스,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이거 다 생략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역은 죄다. 다 같이 거역은 죄다. 죄와 같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죄라는 말이거든요. 거역하는 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거역의 영에 물들어 사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그거. 그런데 성경에 거기에 덧붙여서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대요? 점치는 죄와 같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년에 점치러 간다네요. 심지어 많대요. 하여튼 우리 교회 그러다 걸리면 죽을 줄 알았네. 여러분 봐봐. 왜 점을 쳐요? 왜? 에? 점을 왜 쳐?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올 한 해 내 인생이 어떤 운세를 가질지 궁금해. 그래서 치는 거 아니에요? 안 쳐봐서 잘 모르는구나. 그죠? 그래서 친대요. 근데 봐봐요. 우리의 미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어?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면 다른 데 가서 그 짓거리 할 이유가 없어요.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한데 그건 진짜 그 짓거리야. 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럴 이유가 없지.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릴 필요 뭐, 돈도 많이 준다며 가면, 낸다며. 많이 안 내요? 아, 몰라요.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곳에 가서 내 운명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니까. 그분이 가장 내 미래를 잘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을 진짜 신뢰한다면 그분께 예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다른 거 찾아볼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다른 말 들어보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니까요. 아니면 다른 음성 좀 들어보고 싶다. 그럴 필요가 뭐. 여러분 여기가 확실한데, 에? 이거 무조건이야, 무조건. 근데 딴 것도 한번 들어보. 이건 바보예요. 이건 바보야. 믿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거역하는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찬송가 545장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요. 거기 이런 찬송이 있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멋진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걷는다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것이 안 보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내 눈에 깜깜한 어둠이 가득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여러분 눈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에? 여러분 눈으로 보니까 이건 고통스럽다고, 이거는 이렇다고, 이거는 억울하다고, 원망스럽. 여러분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미 얻은 증거대로. 우리 하나님을 불신하면 자꾸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멋진 것을 내가 진짜 신앙생활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번 한 주 새벽 기도하면 내가 죽지 않을까? 근데 찬송은 뭐라 그러냐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된대요?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자, 우리 2절 불러보고 설교 마무리합시다. 2절이에요. 2절.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2절 다시 한번 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거역하는 영에 이끌려 다니지 않을 겁니다. 의심하는 순간 그때부터 거역의 영은 우리를 지배해요. 의심하는 순간 그때부터 거역의 영은 우리를 지배해요. 다른 말 자꾸 듣고 싶어져요. 말씀 시간에는 막 안 들려. 근데 사람의 말은요 막 귀가 이만해져요. 거역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주고 다른 음성에 자꾸 귀 기울이게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때부터 순종이 가능해지고, 순종하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복을 몰고 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자, 이제 고난주간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가장 큰 사건이에요. 주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여러분과 제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죄의 결박에서 풀려나게 됐어요.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순종의 역사예요. 순종은 여러분과 제 안에서 거룩한 일들을 시작하게 합니다. 순종은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시작되는 첫 출발점이 됩니다. 전심으로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순종이었어요.
거역하는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제발 신앙생활하면서 거역하는 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리고 꼭 이상하게 거역하는 영에 사로잡힘을 또 막 떠들어. 그러지 말고 순종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께 사로잡혀 사는 인생. 여러분, 어쩌면 이게 이번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순종하면 연약함에서 빠져나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난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어둠과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제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기도하시면서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래야 순종을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이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 해. 순종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자꾸 거역하는 영, 불순종의 영에 붙잡혀서 그런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영에 붙잡힌 바 되지 말게 하시고, 거역하는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역하는 영에 붙잡혀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거역하는 영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거역의 영에 붙잡히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 지혜로운 인생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믿음의 길, 순례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주님도 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주님과 신 그 길 올곧게 걸어가며 순례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들은 말씀을 부정하게 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게끔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